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8년도에 유엔 총회가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도 없고 또 사람 아래에 버려지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 존중과 그리고 평등 사상이 담긴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독특한 방법으로 지으셨습니다. 먼저 5일간에 걸쳐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다음에 지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창조는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섭리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로 보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이 휘두르는 그러한 권력의 그 채찍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 무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인권입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구 엄마로 누구 댁으로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죠. 어떤 분이 평생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지에 가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계속 불러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하냐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에 처음으로 여행을 사람들하고 갔으니 이름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 이름을 잘.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 속에 본래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끊어서 읽었지만 이 1장의 특히나 이 1장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나는 분명히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뭘까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김영균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빛이 먼저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빛 이전에 뭐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빛이 있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그 주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객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독백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빛이 생겨났어요. 오늘 그렇게 됨을 통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특히나 마찬가지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나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인생 삶도 그 목적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을 알려주시잖아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부모를 닮았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의 존재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 위에 나게 하셨잖아요. 부모를 닮는 것이지요. 육신이, 몸이.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땅에 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면 귀한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고 한다면 남들에게도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이 말은 교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듯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자격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자신과 교제의 날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이 반영된 사람을 자녀로서 삼아 주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어떤 데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닮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진정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어우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진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조 이야기가 가르치는 그 사랑은 먼저 좋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좋아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어떤 그 가치를 따지고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다고 그렇게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렇게 긍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나도 내가 먼저 긍정하는 존재로서 그래서 이 긍정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이죠. 오늘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내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죠.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 복을 털어내는 것이에요. 밀어내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그 확신을 가져.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긍정의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닮은 존재로서 스스로 내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자가 모여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따라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고 그것을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복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자연은 사람이 삶을 유지하도록 조성하신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면 안 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 속에 살다가 죽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 지으시고 그것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피조물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그 자연 속에서 사람에게 유익을 얻게 하셨어요. 또 그러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삶의 터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고 하도록 허락하셨고 이 복을 우리에게 그 권한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 그 큰 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한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항상 형상을 부여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생긴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의 손길로 빚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터전에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절대시한다거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썩어 없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신분과 위치를 우리는 바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깨달아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경외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뭘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여기서 풍성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회복해 하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한 그 생명을 우리는 얻은 자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복이잖아요. 구원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배어 있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땅의 풀 한 포기로부터 하늘의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미 말씀하셔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그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